13장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런 귀한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은혜 속에서 부흥되어졌죠. 숫자도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나바도 있었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었어요. 아마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상황이 여러 이렇게 이방 국가에서부터 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에서도 왔었던 그런 사람들 있던 것이 바로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각종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불구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얼마나 친한 사이고 얼마나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였는가. 그런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헤롯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참 그 교회에 구성원들이 각종 각양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시켰죠.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자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시켰고, 이렇게 부흥되어지자 하나님은 또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초청해다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나와 같은 사람들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양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조금씩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고향이나 다른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2절에 보니까요, 13장 2절에 오늘 본문 앞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방인들의 금식과 유대인들의 금식과 구별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식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것 알 수가 있죠. 섬기다라고 하는 말, 주를 섬기다라는 말을 예배하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주께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라고 말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되죠? 주께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뭐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예배, 그러면 그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구별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훗날 로마서 1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소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포리교회의 전도자, 포리교회의 선교사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요,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인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이 이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거기 이제 배 타는 곳이죠. 이제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가요. 고향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먼저 생각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이죠.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부모된 어른들로서는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자식들이 구원받게 되는 걸 원하죠. 더 나아가서 친척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웃들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터치 전도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보자 그래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 바로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고, 그들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이제 살아나게 하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인도해 주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찾아서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어디로 도착합니까?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5절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딘가 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 배를 타고, 그죠?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 항구죠. 항구에서 배 타고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도착했던 첫 번째 도시. 그래서 이 구브로의 섬의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가 이 살람이에요. 주전 58년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했던 상업 도시예요. 도시를 집중했던 것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고 그들이 복음 전하기에 좋은 기회를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이 동일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같은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그리고 경험이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 도시, 또 이방인 도시 중에 섬, 그 섬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리고 접촉하기가 쉽죠. 말이 통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형제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행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앞장서서 준비해 주고 또 이제 돈 주머니도 관리해 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같이 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원인도 되기 합니다마는, 바나바는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훗날 이 바울의 동역자로 마지막 같이 동행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먹혀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요. 사단과 짝하고 살아요. 세상 사단과의 사상에 꽉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뺏어 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놓아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6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거기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참 바보라고 하는 동네요. 정말 바보들만 살았나 봐요. 그죠?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였어요. 그에게 속고 있었어요. 그에게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래요. 스스로 이름 자체가 예수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박수였다. 마술사, 당시에는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은 병나면 병 고치는 일들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미혹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생각보다도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이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행동에 미혹되어졌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요. 총독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과 이 바예수는 그냥 서로 뭐예요?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래서 이 마술사는 총독을 세워주고 총독은 이 마술사를 세워주면서 서로 돕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유력한 능력 있는 통치자였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총독은 공명정대하고 분별력이 있는 정치를 한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거기에 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그 마술사죠. 마술사 엘루미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역시 마술사래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런 회방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은 여러 가지 일들로 동원해서 그 일을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이 사단이니까 그 사단의 속성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나와요.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요 첫 절이 13장 9절이에요. 왜 그의 이름이 사울을 바울로 바꿨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회개한 후에 새 사람이 되어진 그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누구를 만나러 가요? 바울을 만나러 가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선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고향이 같아요. 그러면 얘기가 쉽죠.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죠? 같은 학교 나왔대요. 그러면 덕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음 전하는 접촉점으로 사용할 때 바로 그도 이름을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씨가 같아요. 아유, 예. 어디 누구 조상의 몇 대 자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친해지죠. 그죠? 신씨가 그렇게 또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좋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요. 오늘 우리가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진리 가운데 충만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되어져야 되고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러한 성령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한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는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 엘루마를 책망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회방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들의 그 정체가 통로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정도만 생각하죠. 성경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는 그 행위를 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중심의 삶, 창세기를 보면서 아벨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을 왜 쳤을까요? 양을. 그 당시는 짐승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예, 유대인들의 삶은 바로 제사를 위한 삶이었어요. 절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또 오늘 우리들이 너무 나 중심의 삶으로 이거 집중되어져 가고 있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그 삶은 주일날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날이 바쁘어요. 그래서 주일날 피곤해요. 힘들어요. 쉬어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한 다음에 예배 후에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전도하러 나가고 이웃에 돕는 일을 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점점 더 예배 1시간으로만 줄어들어요. 물론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 와서 예배 하나 마치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바쁘게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정말 예배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 그러지 않는 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 엘루마에게 비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엘루마는 누구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수가 뭐예요? 불의죠. 불의한 자들인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의를 회방하는 거죠. 의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예요. 예,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예요. 주의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다 드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로 갔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러고 나오는 거죠.
너도 가져도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아담의 미혹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지금 그 마술사 엘루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노하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거죠. 그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 교회를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고꼬라졌을 때 내가 소경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그가 소경인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소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였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걷어차는 자였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도망치죠.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돌로 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누구죠? 12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던 결정적인 도구, 그 기회, 이 엘루마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들춰낸 바울의 그 기적의 역사예요. 소경되어지는 역사죠. 우리로 말하면 그가 얼마나 안목이 작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회방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리에 대하여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가르침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평안함, 그리고 기쁨, 감사, 소망,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줄 수 있어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 보내시는 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들을 이 새벽에 깨우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두운 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경험들,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그들에게 줄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친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특별히 접촉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5월 13일을 약속하게 해주시고 초청장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기초를 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